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심야의 찬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찬미란 원래 기쁨의 표현입니다. 심야의 찬미란 깊은 밤중에 부른 찬미를 말합니다. 그것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찬미한 것이 아니라 발에는 착고까지 차고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찬미를 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이 말처럼 녹록하지 않다는데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점치는 여종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주인의 고소에 의하여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옷을 벗기우고 그만 죽도록 맞고 깊은 감옥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발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가 든든히 채워진 상태에서 간수까지 엄히 지키는 극히 곤고하고 고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자 호련히 큰 지진이 나타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 모든 죄수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간 시간에 그것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찬미가 아닙니다.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제명을 쓰고 육신은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아 억만진창이 되었고 피곤이 극에 달한 때 찬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가 눈여겨 지켜봤다가 저런 분처럼 신앙생활만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도전을 받겠지만은 믿음을 작정했다가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터진다면은 예수를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아마 믿기로 했던 마음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저들은 이 환경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자체가 신앙의 위력입니다. 육신이 심히 곤비한 때, 옥장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찬미를 불렀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육이 곤비한 때, 억장이 무너지는 분통과 뼈속 깊숙이 스며드는 고통이 가슴을 저미며 만사가 귀찮아진 심히 어려운 때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수종을 들어주는 자도 자기를 구원할 자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쇠가랑을 차고도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 그야말로 모든 만족이 이루어질 때 표현되어지는 것이 찬미라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사실은 약간의 어려움만 닥쳐도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는 우리들, 하찮은 일만 생겨도 안색이 변하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찬송은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이 주는 특별한 성격을 생각하며 본문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심야의 찬미는 역경 중에서 부른 찬송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경에서만, 기쁠 때만, 형통할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역경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찬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스 땅에 최고의 갑부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 모두를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자고 했던 아내까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며 충동질을 하였지만 그는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사정과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신앙의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은 거듭되는 불행과 고통이 극치에 치달았지만은 오히려 그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백하며 조금도 신앙의 동요됨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곧 밤의 찬미요, 이것이 바로 심야의 찬미의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의 찬미는 역경 중에서의 찬미요, 공경에서 불려진 찬미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도 밤에 찬미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팔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도 만찬석상에서 일어나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야의 찬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과 고독이 주님을 괴롭혔고, 시간이 흐르면 무지한 자신이 체포되어 심한 고초를 당할 것을 예감하신 주님은 억만 인류의 재앙 문제를 앞에 놓고 최후의 단판이 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셨던 주님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에서 삶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역경에서 순경으로, 비애에서 환희로 일대 개혁적인 작업을 단행하실 주님의 필수적인 진통으로 이해하게 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때 그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는 동시에 찬미를 부르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역경이 2중, 3중으로 겹쳐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성도들은 이런 때일수록 심야의 찬미가 있어야 합니다. 역경 중에 역경을 역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뒤바꾸어 새로운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찬미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영웅적인 자세로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역경에서 느껴야 하고, 진정한 즐거움도 바로 역경에서 누려야 합니다. 험난한 인생 행로에서 환경의 동요됨이 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참 평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이르지 않고는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나, 이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야의 찬미, 역경의 노래라고 하는 바로 그 자체가 행복의 표상이요, 기쁨의 정수요, 위대한 신앙의 실정입니다. 두 번째, 심야의 찬미는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지 않고 내 속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는 곧잘 우리가 당하는 이 일에 대해 이유를 알기 원하지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함을 절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에서 전도하다가 분명히 빌립보로 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왔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남에게 핀잔을 받을 만한 소행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도하다가 만난 귀신 들린 계집종 하나를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매를 맞으며 옥에 갇혀야 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를 못하면서도 기뻐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경지에서 기쁨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의연한 자세는 그를 향하여 오로지 신앙인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나의 얕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로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라고 이해할 때 괴로워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당면한 자기 신상의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젖어야 할 순간에 자기 출구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절박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위용이요 영웅적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든지 기쁘든지 그 괴로움, 그 기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과 그 역경이 주는 의미와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경과 나, 공고와 나, 흑암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때에 적어도 신자의 역경은 찬미로 교체되는 역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정치 없는 발걸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하늘의 지시 그것 때문에 살 길이 보장이 자기 앞에 역력히 인식되어 있지 않고 보장의 실증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명령이요 하늘의 지시였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신앙적 결행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감명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과 과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분명하고 확실해질 때 비로소 움직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뜻만 분명해지면 무슨 곡절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 아이가 어머니만 같이 있다면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든지 불문곡절하고 안심하고 따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칼빈은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왜 공산주의가 탄생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들 사는데 신자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가?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38선은 왜 열어주지 않으시는가? 그 밖에 각자의 사정에 따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눈에 줄비하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어야 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이 있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성으로는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말씀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다는 사실.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적 결행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모르나 언젠가는 그 이유와 의미를 알 때가 옵니다. 성만찬 석상에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현재는 납득이 잘 안 가도 장래에는, 미래에는, 멀지 않는 시간에는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실정을 사람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믿어왔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겠다는 것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것을 믿을 때 자신도 모르게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노래했고, 현재는 옥중에서 새거렁을 차고 부자여스러운 몸으로 고난 중에 있는 모습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먼 장래를 생각할 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주님을 모시고 금문고 소리에 맞춰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할 때 한순간의 괴로움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때 우리는 급기야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며 울음이 변하여 희열이 넘치는 찬송이 되는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이 보장되는 한 일시적으로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과 공고와 역경과 그 어둠의 암흑천지가 우리 앞에 엄습해 올지라도
나의 생활에 보장과 궁극적인 내 인생의 책임을 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 기쁨의 찬송을 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과거와 미래를 기억하지 못했고 현재 당하고 있는 괴로움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웃으며 찬미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할 책임이, 살아야 할 실정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야의 찬미는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물이 고요히 잠든 밤, 깊은 옥중에서의 우렁찬 찬미의 소리는 크나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손에 채워진 쇠고랑도 풀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들을 지키던 간수장은 놀라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기 책임을 통감하여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원망, 낭망, 실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찬송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낭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전화위복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랑을 차고 옥중에 깊숙이 갇혀 있으면서도 환경을 초월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기도하고 찬미할 때 쇠사슬이 끊기고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역경 중에 성도와 헤어날 수 있는 보장의 길을 보여주는 실정의 한 장면입니다. 역경이지만 순경에서 맛볼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요 혁명인 것입니다. 어둠에서 광명을 의식하고 절망에서 소망을 느끼고 슬픔에서 한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권력이나 돈으로 석방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도와 찬미뿐이었습니다. 역경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을 준 것뿐입니다. 성도가 어려운 난간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돈이나 지위나 빽이 아니라 바로 기도와 찬미라고 하는 사실은 기도할 수 없는 경지에서 찬미할 수 없는 경지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기적의 힘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 처할 때 신문에 응할 연구나 하고 해방될 방법론을 구상하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갇힌 것과 쇠고랑을 찬 것과 자기에 대한 자유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신적으로 깊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환희는 쇠고랑과 새 창살이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직 찬미와 기도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밤도 있고 낮도 있습니다. 밤과 같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역경 같은 밤에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함도, 약복강병 여울에서 천사와 겨룬 것도 밤이었고 역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도 정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바울이 배가 파손되어서 하늘로부터 구원의 계시를 받은 것도 바로 밤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억만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잡히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밤을 통해서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려 역경을 통해서 큰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역사를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찬미의 결과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는 순간 간수장은 두 사람이 갇혀 있는 줄을 모르고 도망간 것으로 알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음을 확인한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달았습니다.